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친이라.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성결에 대한 총론이고요. 7절부터 18절까지는 가족관계에 13가지의 근친상간의 금지 명령이 있고요. 19절부터 23절까지는 다른 유형의 성관계 금지와 몰렉 희생의 금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24절부터 30절은 결론 부분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은 정말로 안 읽으면 좋겠다.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참 다루기 불편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의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의 어떤 그런 문화나 때로는 성을 터부시하거나 성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에게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조차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근친 상간의 성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자매, 이모, 고모, 손녀, 며느리 등 13개의 가족 관계망 속에서 성관계를 금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으로 많은 근친 상간이 벌어졌습니다. 이유는 우성교배를 통해서 왕조가 더 우성한 왕조를 정말 특별 계층을 만들기 위하여 근친 상간을 장려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전 질병이 나왔고 종족 보존의 방법이 오히려 종족을 말살하는 부메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친상간은 가족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가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근친상간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근친상간뿐만 아니라 혼외관계, 동성애, 수간 이런 것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바른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신 건전한 성윤리를 지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순한 말초신경 자극이나 그냥 종족 번식을 하기 위한 쾌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오묘하고 신비하고 은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부부였습니다. 창세기 2장 30절에는 그들을 완전한 연합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완벽한 연합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성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관계와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특별히 노아, 당대 의인이고 홍수에 정말 그 어려움을 다 겪어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에 취해 잠든 아버지의 하체를 본 함은 노아의 허물을 보고 험담함으로 가나안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알려준 소돔과 고모라의 재앙을 피해 찾아든 동굴에서 만취하여 딸들과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이스라엘의 대적 모압과 암몬을 족속을 낳는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성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한 열쇠입니다. 에덴 동산은 최초 인류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어떤 부끄러움도 없는 상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통제에서 벗어나면 제어할 수 없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식하던 성윤리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결국 간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적인 호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성에 대하여 상상의 나라를 펴는 것은 예수님의 기준에 있어서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어떤 그 노출이 상품을 팔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도의 영혼을 치명적으로 갉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외면하면 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몰몬교가 많이 들어와 있죠. 미국에도 몰몬교가 많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미국에 유타주가 있는데 그 유타주는 몰몬교의 비중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종교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런데 2009년도에 하버드대 조사에 의하면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음란물 소비율 1위가 유타주로 조사되어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것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외적 경건함이 우리의 내적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성은 아름다운 연합을 위한 존재입니다. 성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단이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성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 하면 몸으로 나누는 성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성찬은 무엇입니까? 신비이죠. 그냥 성찬은 어떤 이들에게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 어떤 행위쯤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경험한 성도들에게 성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앙의 신비를 맛보는 고귀한 일입니다. 성찬처럼 성은 부부라는 울타리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라는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울타리 안에서 그 관계가 지켜지고 종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의 핵심이 3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 풍속을,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기면서부터 그 관계와 그 울타리를 벗어나 그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 특별히 근친상간이나 여러 가지의 동성애나 수간이나 이런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는 아주 가증한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 세상의 규례와 풍속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이 명령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이 상스러움만 남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쾌락의 도구로 전환되어진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자들이 아름다운 그 부부의 하나님의 신비와 연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것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것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신비한 연합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차별금지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동성애에 대한 많은 길들이 열려지는 그 법조항들이 제정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연합과 신비 안에서 올바른 판단과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그 보혈과 은혜로 덮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진정한 연합의 신비를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